자, 우리 지난주 시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짜는 유대인 달력으로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1월 15일은 뭡니까? 보름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보름에 이제 출발했습니다. 라암셋을 출발하죠. 그들이 있던 곳은 라암셋이었고, 숫곳을 지나 광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에담에서부터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됐지만 이스라엘은 홍해 앞 믹돌에서 처음으로 불평을 시작해서 마라, 신광야, 르비딤에서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런 불평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약 45일 만에 도착한 곳은 시내 광야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 1월 1일에 그들은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 드디어 시내산을 다시 출발합니다. 시내산에 머문 것이 그럼 11개월 정도 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시내산에 이제 머물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그들이 간 곳은 어디냐면 민수기 33장 16절입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치고, 자,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쳤대요. 혹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자, 기브롯 핫다와는요 무슨 뜻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탐욕을 부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가지고 불평을 했냐면 만나가 이제 지겹다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물은 있다가 없다가 했어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불평도 하고 했는데,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나를 주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날까지 만나를 안 주신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아주 좋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만나로는 만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족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대신에 불평, 불만이 터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렸던 이 만나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계속 듣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늘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됩니다.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지만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듣기 좋았다가 계속 반복되니까 더 이상 감동이 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그렇게 주실 때 나한테 또 사랑하라고 하시네. 나한테 또 기도하라고 하시네. 나한테 또 용서하라고 하시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정말 만나 한 번이라도 먹고 싶죠. 만나가 얼마나 좋으면 우리나라에서 쇠고기 만나 뭐 이런 거 만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만나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겹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미시나라는 이스라엘의 이제 그 율법 해석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나를 먹을 때 어떤 음식을 생각하고 먹으면 그 맛이 난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똑같은 음식 맨날 40년 먹으면 지결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만나를 안 먹어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 주시는 만나 뭔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맨날 똑같은 것 같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이제 어디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33장 17절.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자, 하세롯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처음 보는 지명이죠. 우리 민수기 때 계속 나왔던 지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 지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리암이 자기의 동생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하세롯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이 일로 미리암이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거 결혼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때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인데 구스 여인을 취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법이라면 하나님이 모세를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모세라고 특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화 한 번 냈다고 모세를요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세가 죄를 졌는데 아무런 말씀 없이 그 벌 없이 그냥 통과하실 리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마도 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이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이 불만은요, 진짜 불만은 뭐였냐면 모세가 가진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동생, 자기의 막내 동생이 너무나도 막강한 권위를 가진 거죠.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모세는 내 동생인데, 모세 아기 때, 특히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모세 아기 때 강물에 둥둥 떠내려갈 때 내가 지켜주고, 내가 바로의 공주한테 달려가서 애를 좀 키울 사람을 구해오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모세 나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다 라고 말을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가진 권위가 부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만 저런 권세를 누릴 것이 아니라 나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이 두 남매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이유지만 그건 그냥 진짜 이유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아론이나 미리암보다 더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잘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모세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말 잘하는 건 그의 형이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냥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전체 지도자로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권위자들한테 여러분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부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 부모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으뜸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여러분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위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어디로 가나 볼까요? 18절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자 이제 18절에 나오는 이 림마부터 35절에 나오는 에시온 게벨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한 이후에 38년을 광야를 방황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거쳤던 곳이 바로 1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은 이 하세롯과 림마 사이에 꼭 들어가야 될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정말 중요한 지명입니다. 제가 민수기에서 꼭 기억해야 된다는 지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글자.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이건 우리가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광야에 있는 지명입니다. 왜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를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8절에 나오는 이 림마가 가데스와 같거나 가데스 근처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은 하는 거죠.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이후에 38년을 방황하고 다시 그들은 가데스로 돌아옵니다. 36절을 읽겠습니다.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자 가데스에 다시 돌아왔어요. 3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요 지금 초반 2년 동안 계속해서 반역했어요. 반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데 하나님이 다 참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다 참으셨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오래 참으면은 끝이 있다 없다? 있어요. 끝이 있으니까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끝이 없으면 영원히 참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래 참아요. 그 말은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참으시다 이제 그 끝이 온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져온 포도를 그들이 보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얘기만 듣고 상상만 했던 그런 땅을 그들이 직접 본 거예요. 12명의 대표로 받고 그들이 가져온 과일을 사람들이 또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면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말을 꺼내니까 하나님은 이제 판단하신 겁니다. 어떤 판단을 하신 거냐면 쟤네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들은 38년 동안 그런 힘든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가데스로 모으시고 그곳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37절 가데스를 떠나 애굽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자, 이제 에돔 땅을 지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에돔의 변경 호르산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38절부터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아론이 죽은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서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가십니다. 1년에 몇 차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떠납니다. 언젠가는 떠나요. 그러니 우리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시 만나는 거죠.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아멘? 예, 저도 언젠가 죽고 우리 모두 언젠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 반드시 찾아오니까 우리 그 전에 서로 있을 때 사랑하고 건강할 때 사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천국에 만나서 기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좋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눈 뜰 때 그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면서 뜨면은 그게 뭐 천국입니까? 예.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자, 40절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자,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남방은 구체적으로는 호르마를 말합니다. 호르마.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 2세대와 가나안인들 간의 최초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2세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된 그들이 이제 첫 번째로 가나안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아랏 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왜요? 그의 아버지들은 다 죽었거든요. 이제 그들이 최고 어른이에요. 그들이 싸워야 돼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떠나면 영적 전쟁은요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돼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아론과 같은 사람도 죽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미리암 같은 사람도 죽고, 우리 공동체의 리더 되는 분들도 언젠간 우리 곁을 떠나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계속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한다는 것을 이 4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어디로 갔냐면 41절 42절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자, 이제 분온이 등장을 하는데, 분온은 아마 이곳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어디냐면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호르산에서 출발했어요. 승리를 하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홍해길을 따라 우회하는 그런 것을 이제 모세가 선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상했습니까? 지금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자신감이 생겼겠죠? 제가요, 우리 집에 이제 이남 이녀 막내인데
우리 엄마한테 맨날 듣던 말이 버컬이라는 말이어서 너는 바보다, 왜, 너 멍청하다, 미련하다. 그 얘기를 제가 왜 들었냐면 우리 형하고 누나들이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답답한 거예요. 제가 말도 더듬지, 뭐 이렇게 성격도 좀 이렇게 활발하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맨날 버컬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첫 번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성적표를 딱 받고 엄마를 갖다 드렸더니 엄마가 놀란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네? 나는 버컬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좀 자신감이 제가 이제 생겼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험 보는 게 즐거운 거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도요. 우리는 힘이 없어. 어른들 다 돌아가셨어. 우리 어떡하지? 걱정하던 사람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는데 그러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홍해길로 뺑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광야가 지긋지긋한 겁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렇죠?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광야에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만나는 지겹죠.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땅에서 가나안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지금처럼 건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길로 돌리니까 얘네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를 또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냐? 38년을 돌린 것도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또 돌리냐라는 생각을 이제 그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길로 돌리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돌리신 것은요, 38년 동안 돌리신 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38년 동안 벌을 다 받았잖아요. 이제는 그들한테 벌을 내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길로 돌리신 데는 벌이 아닌 거죠. 어떤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 뜻과 계획은 이스라엘을 위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빨리 가고 싶잖아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뭔가 이루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시험에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놈 고생 좀 해봐라 하고 돌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돌린다라는 그런 신뢰가 여러분한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당장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그냥 바로 가는 게 더 빨라 보이고 그게 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임직 선거하는데 혹시 떨어지시는 분 있잖아요. 떨어지는 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떨어지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고 성도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더 돌아가면 되는구나. 몇 년 더 돌아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시험에 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삶의 그런 영역이든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를 때 지금 이 민수기 21장 5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있으실 것이다.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자, 이제 그곳을 떠나서 또 지명이 쭉 나오는데요. 현재 민수기 32장까지 지금 33장은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3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있는 진치고 있는 모압 평지까지의 내용이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맨 마지막 4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의 진영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까지 이르렀대요. 그 두 지역에 꽉 찬 거예요. 이 두 지역을 합하면 길이가 약 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8km를 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진의 크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아벨 시딤이라는 지명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벨은 무슨 뜻이냐면 초원이라는 뜻이에요. 초원, 풀밭. 그리고 시딤은 뭘까요? 시딤이 뭔지 맞히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딤. 에? 에? 시딤이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여러분, 조각목은 한자잖아요. 그죠? 한자, 한글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조각목이 시딤이에요. 그래서 조각목 나무가 시딤 나무가 조각목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요? 시딤 교회예요. 네, 시딤 교회. 그래서 이것을 아벨 시딤을 합치면 뭡니까? 조각목의 초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 잔디밭이 생기면 그 잔디밭 이름을 아벨 시딤이라고 이렇게 우리 지읍시다. 언젠가 생기겠죠? 우리 교회도 잔디밭? 네. 자, 여러분, 출애굽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출애굽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중간에 지난 여정들을 적게 하셨을까? 왜 돌아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이 행한 잘못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반성하게 하는 거고. 왜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텐데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거기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지, 그것들 너희들이 잊지 말라 라는 의미로 이 지난 여정을 중간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믿음의 여정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반 정도 하셨죠? 저도 한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남은 반 정도의 그 여정을 우리가 계속 걸어갈 텐데요. 우리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나머지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잘못을 통해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우리가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올 때 그 틀린 답을 또 틀리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넘어진 문제에 자꾸 넘어져요. 이스라엘도요, 자꾸 넘어지는 거에 넘어지잖아요. 물 때문에 계속 넘어져요. 음식 때문에 계속 넘어져요. 똑같은 문제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제에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생겼을 때 교회를 옮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교회를 옮겨도 그 교회에서 똑같은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옮기죠? 또 넘어지는 겁니다. 평생 교회 옮기다가 인생 끝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틀린 부분에 또 틀리지 않고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지 않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12월 31일이 그날은 여러분만의 민수기 33장을 기록하는 날입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난 1월부터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것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기록하신다면, 여러분만의 일기에 기록하신다면 2024년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더욱 풍성하고 더욱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만의 민수기 33장을 기록하시는 나머지 3주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